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또는 저런 일로 인하여 실망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실망이라든지 낙심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다 기대 때문에 생기는 감정들입니다. 처음부터 기대하지를 않는다면, 또 기대가 없었다면 실망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할 수 있으면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 없이 살면 실망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기대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아무 기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실망은 좀 덜 할 수 있는, 그리고 낙심은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다가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가 잘못된 기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 문제고 내 책임이고 내가 잘못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왜 분명히 성경에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하면 주실 거라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열심히 구했는데 왜 안 주시는 것일까? 왜 내가 열심히 문을 두드렸는데 왜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일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대부분 그런 경우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들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다른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못해요. 그냥 기도하는 나에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는 걸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문을 두드리는데 왜 안 열어주시는 걸까? 그래서 실망하고 그리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답답한 것으로 치자면 사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답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가 올라온 적이 없어. 기도가 상달된 적이 없는데 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왜 문이 열리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는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아직도 숨기고 있는 죄가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사실 그때만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중간중간 늘 자신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뭐 문제가 없을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용서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면 상대방이 언제나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일이 있으면 저놈에게 있는 것이지 왜 피해자인 내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주는 문제는 그것은 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용서해줘야 될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면 기도가 매이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묶어놓고 왜 하늘에서 풀리지 않느냐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문을 걸어 잠궈 놓고는 왜 두드리는데 문이 열리지 않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 분노의 감정을 풀지 못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 다짐이 결국 여러분의 기도를 묶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해야 기도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묶인 것이 풀려져야 하늘에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가? 또 한 가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기가 잘못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욕심, 내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이해를 쉽게 하도록 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면서 하나님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치면서 하나님 상대편이 전혀 눈치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도둑놈의 하나님, 사기꾼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것은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설사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안 들켰다, 그래서 나는 기도 응답 받았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해놓고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지만, 잘못된 기도를 해놓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도, 낙심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묶인 게 없어요. 아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보니까 내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기도는 다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무슨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게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정에 늘 평안을 주세요. 그게 우리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겠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그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여러 패턴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면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패턴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를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에요. 많은 부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문제는 항상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나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B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다가 그 지역에 휠이 꽂혔어요. 너무 전도할 곳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계속 전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저 유럽 쪽으로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유럽 쪽에 가서 전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번 일은 꼭 성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됩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성공은커녕 실패하고 말았어요. 기도가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실패하고 나니까 사람이 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지금까지는 항상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상처를 줬고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실패하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쭉 뒤돌아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야.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거야. 그게 이제 뉘우침이 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실 막 성공하고서 달릴 때는 어쨌든 내가 잘난 것 같아서 본의 아니게 좀 교만을 떨었는데 딱 실패를 하고 보니까 나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끈 떨어진 연처럼 그런 처지가 되고 보니까 자꾸 하나님 붙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없던 믿음이 생겼어요. 분명 하나님이 이번 일은 꼭 성사시켜 주세요. 이번 일은 꼭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어주셨는데 대신 겸손한 마음도 주시고 전에 전혀 없었던 믿음도 주신 거예요. 그것은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해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을 안 해주시면서 그냥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라는 그 말을 듣고도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셨다. 내 기도는 들어주실 의향이 없으신 것 같다. 그리고 그냥 실망하는 거예요.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 하고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 아무 말씀이 없다는 것은 좀 기다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못 기다려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면 왜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기 쉬운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의무가 하나님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는 약속을 하셨지만 왜 더 기다려야 되는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언제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자신의 그 주권 때문에만 우리에게 왜 더 기다려야 되는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말씀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많은 경우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근데 말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왜? 그 이유를 설명해 줘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어떤 경우는 설명을 해주고는 싶은데 설명할 길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 경우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만 해주시면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교만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교만이라고. 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을 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다 너희들. 그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라면 그냥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자꾸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네가 한두 번 기도하다가 그냥 말 건지 아니면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건지 그걸 하나님이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어느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을 알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백성들을 아주 우습게 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아주 불쌍한 과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 억울한 일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도도한 재판관이 그따위 과부 한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찾아와서 얘기를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 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재판관이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그냥 한두 번 찾아오고 그만둘 여자가 아니구나. 이 여자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와서 나를 이렇게 귀찮게 굴 여자구나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냥 해결해 주는 편이 낫지. 내가 계속 이 여자한테 어떻게 시달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냥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재판관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그래서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다면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 과부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어쨌든 되든 안 되든 계속 귀찮게 긁고 막 계속 그러니까 재판관이 어쩔 수 없이 들어줬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무조건 땡깡 부리고 그냥 하면 하나님도 들어주시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기도에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시는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여러분, 이 과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비천한 과부가 그 도도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나 이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가서 간청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부와 재판관은 신분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만나러 간다는 용기를 내는 것조차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재판관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과부가 자주 재판관을 찾아갔다 그래요. 그 자주라는 말은 몇 번이나 찾아갔느냐 하는 횟수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과부가 들어줄 때까지 찾아간다. 그 결연한 그 과부의 의지를 자주 찾아갔다 하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도 느낀 거야. 이 여자가 한두 번 오다가 그만둘 여자가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너는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말 사람이 아니지. 너는 기도하면 한 번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면 너는 끝장 볼 사람이야. 너는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사람이야.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보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기도의 사람 그러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원래 독일 분인데 20살 나이에 회심을 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30세에 영국에 이제 선교사로 갑니다. 2,000명이나 되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정말 기도 하나로 기적적으로 고아원을 운영해 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평생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기도들을 세보니까 5만 개나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해서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요. 기도의 사람이 분명해요. 근데 그 조지 밀러에게도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 가운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조지 밀러가 그 5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저 5명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들이 꼭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사람이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어. 그랬더니 1년 6개월 만에 5명의 친구 중에 1명이 돌아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곧 4명도 돌아오겠지 하고 막 더 열심히 기도해요.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4년째 기도를 하는데도 한 사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5년째 2번째 친구가 돌아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6년째 3번째 친구가 돌아왔어요. 그래도 아직 2명의 친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친구도 곧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후로부터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조지 밀러가 죽기 얼마 전에 4번째 친구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5번째 친구는 조지 밀러가 살아있는 동안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조지 밀러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어느 목사님이 어느 도시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조지 밀러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듣고서는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어떤 한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걸어 나오더니 하는 말이, 제가 그 5번째 친구라고, 그러면서 제가 4개월 전에 이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지 밀러처럼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 자기 야망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어떻게 1년 6개월 만에 겨우 한 사람이 돌아오고, 어떻게 죽을 때 가서야 4번째 친구가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기도의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결국은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조지 밀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죽었다고 해서 그가 생전에 기도한 그의 기도도 함께 무덤 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조지 밀러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셔서 조지 밀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번 시작했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작한 기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끝내고 말 거야. 내가 응답받을 때까지 꼭 기도하고 말 거야. 그런 다짐과 그런 결심을 가지고 넓은 기도의 세계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 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시작한 기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셨던 많은 기도자들 중에 이미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기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